하나님께서 시온상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립시다. 생명을 살립시다. 네, 제가 본 영화 중에 완득이란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보신 성도님들께서 계신 줄 아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완득인데 도완득이란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은 자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행이란 불행은 다 타고난 아이. 이렇게 완벽하게 불쌍한 아이는 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완득이의 아버지는 등이 불편해서 일명 카바레라고 하죠. 네, 거기에서 이제 춤꾼으로 일하거나 또는 3일장,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났는데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영화를 보시게 되면 완득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처한 현실을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화 후반으로 갈 때쯤이면 이제 완득이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찾아가며 사는 모습을 영화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다 못해 그것을 수긍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 부모님이라면 아마 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한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 하는가?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슬픈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아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까운 지인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이나 부모를 생각하면 이 아픈 마음에 도대체 왜 이 집에는 이런 비극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이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불쌍히 여기면 되지만 이 사건, 사고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에 지금은 하루아침에 큰 사고로 인해 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갈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과연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부모님들은 가슴을 치며 나의 업보라고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이것이 마치 운명처럼 또는 내 팔자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 속에 우리는 가슴앓이를 하며 답답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제자들도 그 아픔을 알기에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면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법정에 세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과 음성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왜 이런 질문밖에 할 수 없었던 걸까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왜 저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밖에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관념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히 질병에 걸렸을 때, 더군다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벌 주시고 심판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모습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모습을 하마르티아, 즉 죄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관역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그 죄의 결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사실 그 당시에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속에는 정말 무서운 면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죄냐? 그것이 부모의 죄냐? 이렇게 들어왔고 가르쳐왔고 말하고 있는 그 내면에 감춰진 것이 있습니다. 이 내면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피하거나 벗어나거나, 이것이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도 못할 정도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서 가장 쉬운 답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전가시키거나, 두 번째는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면 정말 쉽고 편합니다. 그냥 난 이렇게 태어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잘못이고, 사실 이게 누구의 죄냐? 이 질문에는 결국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질문입니다. 더 이상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한 질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거밖에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철학이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나게 되면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밖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철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없지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계속해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삶에는 희망이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낙심하면서도 살아갑니다. 또는 좌절하면서도 살아갑니다. 그냥 인생을 받아들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미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병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이걸 보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때 받아들이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자포자기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냥 내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으니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이게 내 한계구나, 내 머리의 한계구나, 우리 부모의 한계구나, 이렇게 또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장인 이 8장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제자들은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한 사람의 아픔을 보고 누구의 죄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참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를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누구의 죄냐, 이 질문 속에는 결국 남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자유롭고 싶은 그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부모의 죄라 하면 그냥 위안 정도로만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아예 작정하시고 못 보게 했구나, 못 보게 태어나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하신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가혹한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겐 상처가 되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사실 이 말은 차라리 너의 부모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야, 이것보다도 못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다면 그 말을 쉽게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즉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예수님에겐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양식이 모두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부여한 일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일은 영원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누구의 죄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의 잘못으로 태어났던,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든 또는 그것이 부모의 죄이든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단행한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작업.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누구의 죄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냥 서로 모여서 누구의 죄냐 토론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구의 잘못인지 제자들에게 대답해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래, 이것이 이 사람의 죄다, 그래, 이것이 부모의 죄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실 현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나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은 사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얻는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자유를 주며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중에 3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당연한데 낯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들은 밤에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낮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일은 우리들은 낮에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요즘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빛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 시대에서는 밤이 되면 캄캄했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밤에 일이 많아졌고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빛 때문에 대낮처럼 환해졌기 때문입니다. 낮에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낮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일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일합니까? 살기 위해서죠. 사실 죽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야 하니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힘들어지고,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굶기 때문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 낮에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왜 내가 이러고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면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 사람도 불행하지만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불행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입니다. 일을 해야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 신세를 한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낮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낮은 일할 때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옳은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고,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이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 다 이 말씀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사실 이제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고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빛으로 그를 구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어떤 역할로 파송하셨습니까? 바로 빛의 역할로 파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을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세상의 삶은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저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모습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죄냐? 불쌍하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좀 더 좁혀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탓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또는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고 이미 좌절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기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내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잘못이냐, 부모냐, 아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또 스스로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넘어서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따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욕을 하는 것을 되게 즐겨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너무나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 물론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속이 시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누구 때문이냐? 나는 잘못 태어났어. 우리 가정은 왜 이러는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낫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은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그 일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관심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 영혼, 상한 심령, 그리고 실족해 있는 그 사람에게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으로 영혼을 실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부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질문에 갇혀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도구로 동참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가 마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